금요 예배 시리즈 가운데 완전한 은혜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완전한 은혜 9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긍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치유하는 힘. 긍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치유하는 힘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을 오늘 설교하려고 준비한 건 아닌데,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 오늘 본문이 이제 거라사 광인에 대한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인들이 있었어요. 사인들이 있었고, 오늘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나면서 참 그분이 중보자고 기도하는 분인데, 한 이 거라사 광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실 때 제 안에 이렇게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시대에 참 필요한 메시지구나,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어서 오늘 제가 원래 준비했던 설교를 좀 바꿔서 거라사 광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 하나를 좀 보겠는데, 거라사 광인에 대한 어떤 그 3D 영상물인데, 제가 봐도 누가 만든지 모르겠는데 잘 만들었어요. 실감나게. 그래서 한번 좀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죠? 이게 그 문자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시각의 어떤 효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저런 영상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너무 실제적이고. 우리 교회 예수라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거 좀 만들어 봐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주인공 예수님 마이크를 좀 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눈을 보세요. 이렇게 막, 그죠? 아주 그냥 초롱초롱하시고 사랑이 많은 눈이고, 그 거라사 광인의 눈도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인데,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거라사라는 지역은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로마 제국 동쪽 변방에 있는, 특별히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겠습니까? 또 이방 지역이고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무덤, 돼지, 이방인,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전통과 배경 속에서, 여러분 이 모든 여기 나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방금 말했던 이 단어들은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단어들이에요. 터부시하는 단어들이에요. 유대인의 배경으로 절대 갈 수 없는 곳을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건 의도적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행적에는 메시지가 있지만, 우물가의 여인 사건처럼, 또 오늘 거라사 광인의 이 사건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셨잖아요. 그 모든 배경을 뒤로 하고, 그 모든 금기를 뒤로 하고 가셨다는 것은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의도적 메시지가 무엇인가? 사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복음의 본질을 조금 더 볼 수 있어요. 복음이 뭐냐? 그래서 아주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시는 더 사실은 중요한 내용은 그 복음의 본질을 어떻게 드러내시고자 하는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방금 읽었던 것처럼 마가복음 5장 19절에 거라사 광인에게 이 귀신들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 거라사 광인이 치유를 받고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저와 함께 머물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거절하세요. 그리고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거라사 광인이 사실 집이 없었어요. 집이 없었다는 것은 머물 집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거라사 광인의 거처가 무덤이었죠.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의 회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제 회복되었다. 넌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going home 한다는 건 그런 뜻인 거죠. 그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걸 알리라고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큰 일을 너에게 행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 알리라고 한 거예요. 큰 일이 뭐냐? 너에게 일어난 큰 일이 뭐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을 너는 알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궁금해요. 큰 일이 뭘까? 거라사 광인에게 있어서의 큰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분명히 큰 일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큰 일이란 건 뭐예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 큰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있어서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건 뭡니까? 복음이 드러내고자 하는 선명한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는 뭐예요? 그게 큰 일이에요. 그거 알리라고 한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이란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는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힘으로 만들고 노력하고 도달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큰 일은 뭐예요? 거라사 광인 스스로가 이 거라사 광인을 붙잡고 있었던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메시지예요. 예수 믿고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변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들이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나에게는 그 복음의 선명성이 오늘 내 삶 안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까? 나타나 있습니까?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큰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한 큰 일을 알려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질문해 봐야 돼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조이풀 교회에 있어서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질문해 봐야 돼요. 오늘 거라사 광인에게 일어난 큰 일은 구원받은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타자의 절대적인 도움을 얻어 구원받았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만날 때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비로소 그 고통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실제적인 거예요.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이전과의 단절이 구원이에요. 오늘 거라사 광인의 상태를 보면 그 큰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거라사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서 하선하시는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죠? 예수님 내리자마자 무덤 사이에서 어떤 광인이 나와서 예수를 지금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충격적으로 본문은 그의 거처가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산다는 것은요, 더 이상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살 수 없는 피폐한 영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자들. 누가 무덤에서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덤에서 살겠습니까? 무덤에서 살 수 있나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 수 있다는 건 인생의 바닥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무덤은 무엇인 거예요? 죽음이에요. 버려진 곳이에요.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사회적 존재라는 거, 관계하면서 살고 또 서로 도와가면서 살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고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이 사람인데, 사회생활인데 그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고립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정신적으로 고립될 수 있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립된 상태에 있습니까? 요즘 보면요, 사회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다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다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공동체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고립되어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냥 몸으로만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많아요. 이게 오늘날 제가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 사람의 거처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거해야 할 곳은 아까 예수님이 집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가족 구성원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보십시오.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피폐해요. 피폐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또한 상태는 뭐냐면 무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돼지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무덤과 돼지는 아까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금기시된 영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4절에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결국은 이 거라사 광인의 상태, 무덤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절하여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대역하며 살 때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본다. 오늘 거라사 광인이 귀신 들린 이유를 알겠죠.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죽은 영들에게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미친 사람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본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방 제사상에 올렸던 고기 국물을 마신다. 근데 그 돼지는 뭐예요? 이방 제사, 이방 신에게 드렸던 제물인 것입니다. 드릴 수 없는 품목이에요. 근데 그거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형상, 망가진 형상의 궁극적인 피폐해진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내 상태. 오늘 탕자 비유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6절을 보십시오. 눈여겨볼 게 그게 완전히 피폐해진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같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근데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내가 먹고 싶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피폐합니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이거 돈으로 해결돼서, 영혼의 피폐함이라는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영혼의 피폐함을 치유할 수 없어요. 회복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그것을 치유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나오는 많은 뉴스들을 보십시오. 누가 연일 여러분 뉴스 선상에 올라오고 있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들 내면 안에 있는 피폐함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착각해요. 그것이 내 영혼의 외로움과 내 영혼의 피폐함을 달래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영혼의 존재적인 그 고립감들을 그것들이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형상의 모습이 바로 이 피폐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피폐한 영혼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무덤, 그리고 함께할 수 없는 그 돼지, 뭐 이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이 마가복음 5장에 보십시오. 떠올리고 있어요. 수면 위로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절 후반부와 4절을 보십시오. 이 영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이 영혼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쇠사슬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결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구속과 결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든지 제 진정시켜 보려고 다 동원해 본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못 묶어요. 제어가 안 돼. 통제가 안 돼. 하나님을 떠난 인간. 어떤 것으로도 그 영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의 망가짐을
여러분, 이 쇠사슬을 묶어놨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망가지지 말라는 거야. 이따 나오겠지만 손과 발을 묶었겠죠. 왜? 특별히 손을 묶었을 거예요. 왜? 자학하잖아. 자학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마 최소한의 마을 사람들의 배려였지 않을까. 그만 상하라고. 그런데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말로도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말 듣지 않아요. 탕자 보십시오. 한번 마음 결정하니까 그대로 해버리잖아. 그게 죄성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성.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누구도 꺾을 수 없고, 인간의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노력으로 상담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를 제어할 수 없다. 오늘 성경 보시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내어둔 사람이, 내어버린 사람이, 야,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상태. 오늘 우리 내면에 그런 상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야, 이거 뭐 뭘로 해도 안 되네, 이 피폐함이. 내어 버려진 상태. 여러분의 가족에 그런 구성원이 있습니까?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로도 이렇게 해보고 달래보고 때려도 보고 안 되는 거예요. 뭐 가둬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족 구성원이 집안에 한 명이라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구성원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실제적인 문제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했을 텐데. 이런 고통은 안 받았을 텐데. 오늘 그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받았던 고통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어쳤을 뿐만 아니라 그를 그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인지. 너무나 실제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돌봄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내어 버려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포기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 되나? 어떤 것으로도 안 되나? 구제불능이야. 할 수 없어. 혹시 그랬던 적은 있습니까? 실제적인 것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지금 상태는요, 제어할 힘이 제어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말은 안 해서 그렇죠. 그 고통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회는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통제가 안 되고 제어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질서도 없습니다. 위아래도 없습니다. 집안에서도요, 건들지 말라는 거야. 나 혼자 하겠다는 거예요. 알았어. 가르침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떤 학생이 고민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 학생이요, 학교를 갔는데 한 남학생이 있더래. 이 남학생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건 이 학생의 신분이 여자라는 걸 제가 얘기해요. 남학생이 있더래. 근데 그 남학생이요, 정말 선생님한테 안하무인이에요. 선생님이 뭘 좀 이렇게 똑바로 해라, 잘해라. 그러니까 뭔데 그러시냐고 나한테 얘기하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얘기하고, 야, 너 체육복 안 갖고 왔으니까 뭐 빌려서라도 입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학생이 이런다는 거예요. 난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질서 있는 학생이 얼마나 그 마음이 부딪혔던지. 야,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해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진정한 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린 멋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듣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심지어 성령의 간섭도 받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간섭으로 여겨지고 말씀도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5절을 보십시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하나님 없는 무질서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귀신의 소굴이 된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학하는 것입니다. 이야, 끔찍하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소리치고 있다. 소리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스크리밍이라는 거예요. 막 지금.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소리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도 어떤 상태,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게 급발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통제. 여기서 말하는 통제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멘토도 없고 스승도 없고 아비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동료도 없는 거예요. 늘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괴롭다는 거예요. 사실 괴로운 거예요. 폭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 보십시오. 가만히 있다가 술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잖아요. 분노가 막 나고 와, 막 쏟아내고 막 제어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마지막은 뭡니까? 자신의 몸을 자학합니다. 자학이란 뭐냐면요, 정체성이 파멸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본문이에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본문이에요. 창세기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엘로힘.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창조주의 형상을 갖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주는 뭘 얘기합니까? 능력과 권세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과 땅이 주님의 이 엘로힘의 능력과 권세 아래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혼돈이 질서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엘로힘의 강력한 힘, 권세. 그 강력한 힘과 권세의 형상이 우리라는 거예요. 엘로힘의 형상. 아멘. 뭘 보고 합니까? 제가 그 엘로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제가 요즘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그 시리즈 설교를 좀 있으면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하나님 자체, 그것이 요즘에 저의 관심사예요. 하나님 자체, 제 신앙의 관심사예요.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는 바로에게 갈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 나는 입이 둔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를 바로가 바라볼 때 신처럼 만들겠다. 내가 거기서 신처럼, 내가 모세를 신처럼 만들겠다는 그 신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 너를 신처럼 여기게 해줄 거야. 내가. 그게 바로 엘로힘이었어요. 거기서 엘로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야.
모세는 스스로 볼 때 입이 둔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바로는 뭘 상징하냐면 세상의 힘과 권세를 상징해요. 힘과 권세의 끝. 세상의 힘과 권세가 제어할 수 없는 존재. 세상이 제어할 수 없는 존재. 세상이 묶을 수 없는 존재. 아멘? 내가 너를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들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야. 모세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깨우쳐줘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원래 그런 존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존재가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국 그 질문인 거야.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파괴하는 거야. 그 형상을 파괴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학하죠. 여러분, 자학은요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픈 짓을 하는 게 자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스스로 칼로 자기를 아버지 봐요, 나 이런 존재야. 당신이 얘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난 당신이 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원래 그런 존재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긋고 있는 거야. 그게 자학인 거야. 나는 여러분 부모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아들이, 자녀가 내 앞에서 상상도 하지 마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 나 상상도 하지 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나는 원래 쓸모없는 존재고 원래 비참한 존재예요. 나는 당신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거를 볼 때 난 당신의 아들이 아니야. 막 긋는 거야 혼자. 그게 자학이에요. 여러분, 자학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오늘 혹시 그런 영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학의 일들이 높아지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란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자학이란 자기 자신을 혐오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 광인이 괴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데 아름다운 게 하나 없는 거지. 자기 자신을 혐오스럽게 보는 거예요.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 홀로됨의 마지막 모습.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오늘 청년, 청소년들 안에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실제적으로 이 자학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의 본질인 거야. 복음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끝이라는 거야. 이 거라사 광인은 끝. 제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에게 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서 그를 고치시고 결국 그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큰 일을 알려라. 너에게 행한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거라사 광인에게 있어서 큰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무엇일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 있어서 큰 일은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에게 뭐 전해라고 했어요? 넌 이것을 전해라. 이 큰 일을 전해라. 그 큰 일은 뭐야? 그가 구원받았다는 거야.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았다는 걸 전해본 적 있습니까? 그게 큰 일인데 오늘 나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 모르고 내 멋대로 교만하게 방탕하며 살던 나 같은 존재가, 교만한 내가 하나님 만나 구원받았고 예수님 만나 구원 얻었다. 아멘. 그것을 전해본 적이 있냐 이거야. 뭘 전하고 있습니까? 뭘 여러분 알려주고 싶습니까?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뭘 자랑하고 싶은 건가요? 사역이 어떤 겁니까? 아니요. 너는 큰 일을 전해라. 구원받은 것. 거라사, 광인도, 이런 말종의 인간들도, 제어 사회에서는 전혀 손쓸 수 없는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 아멘. 그 자학이 멈출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무덤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 쇠사슬이 전혀 필요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에는 변화를 가져와요. 실제적으로 내면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학하고 있는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회가 이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거기서 순위가 매겨지고, 거기서 자신의 가치가 평가되고, 거기서 울고불고하고. 제가 미국에 가서 솔미를 만났어요. 솔미가 지금 유엔에서 일하잖아요. 우리 청년. 그러니까 솔미가 아주 건강한 애예요. 근데 솔미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얘는요 정말 하여간 희한한 애야. 얘 고민은요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부해. 공부도 보통 잘해. 뉴욕대 가서 최고하고 지금 유엔에서 일하잖아요. 그럼에도 그건 얘한테는 1도 관심이 없어. 나 그 유엔에서 일하고 뭐 이러는데 1도 자랑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얘의 관심은, 솔미랑 얘기하면 얘기가 잘 돼. 요번에 가서도 얘랑 한참을 얘기하다 왔어요. 얘가 뉴욕인지 한국인지. 얘가 한국에서 있을 때도 솔미의 주된 관심사는 어디였습니까? 다 가난한 자들이었잖아요.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태성 전사님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네, 증인이 있잖아요. 얘가 공부하는 목적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 가서도 얘는 고민이 그거더라고. 목사님, 뉴욕은 희한한 도시예요. 최고의 도시잖아요. 세계에서 날고기는 애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날고기는 애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애들끼리 모여서 경쟁하는데, 예전에는 자기가 동네에서는 자기가 최고였는데 거기 가니까 최고가 아니거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 경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유키즈에서 그 구글에서 일하는 디자이너가 나왔잖아요. 한국에 있는 그 엄청난 사람도 삼성에서 뭐 날고 기었던 그런 사람들, 한국에서도 뭐 최고인 사람들이 다, 세계에서 최고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구글이. 거기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몇 년 동안을 자기를 장악했다고. 거기서 비교당하니까. 이게요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자학의 시대.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교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예수님의 오늘 사역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거라사, 광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합니다. 6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그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의 정체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건 뭐예요? 게임 끝났다는 거야. 하나님 뭐예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그 또한 전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당신의 전능함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가 대부분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선 나를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체를 아십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오늘 이 자학의 시대, 사실 이것들이 심리학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영인 거예요. 복음을, 이 사람 보세요. 복음이 실제적인 복음이 자기 앞에 나와 있는 거야. 손만 뻗으면 자기가 복음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자기 안에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합니까?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를. 그 복음을 거절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악한 영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묻으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여러분 여기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 제가 너무 강력하게 얘기할까 봐 두려운데, 자, 8절. 이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아시겠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 예배 싫은데, 말씀 싫은데, 오늘따라 목사님 말씀 왜 이렇게 듣기 싫지?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요. 너무나 명확한 거야. 귀신 말이, 사탄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예배를 싫어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거는 내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다. 원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예요. 아까 정경 간사님이 예배팀이 그와 같은 찬양할 때,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예배할 때 그 마음이 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떠나십시오. 나를 괴롭지 마십시오. 예수님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거라사 광인의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귀신아.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세요. 이에 물으시되 강력한데 너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군대니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군대란 건 뭐냐면요, 그 당시에 군대의 개념은 뭐냐면 로마 병사의 군대 조직을 그 레기온 군대라고 했는데 몇 명이냐면 6,000명이에요. 그걸 군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다고 했잖아요. 6,000마리예요. 6,000마리. 적어도 군대라는 단어를 쓴 거야. 네 이름이 뭐냐? 군대라. 어마어마하죠. 그 마음 안에, 내면 안에. 그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영적인 영역도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은 군대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게 한 명도 아니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만 들어오십시오. 여긴 내 영역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분명히 저항합니다. 그만 들어오세요. 그만 얘기해. 그만. 여러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의 원인이 나타납니다. 혹시 그런 상태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영혼을, 그 거라사 광인의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중한 겁니다. 이게 큰 소식이에요. 진짜 큰 소식.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실제가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바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거라사 광, 복음의 본질이란 뭐냐면 거라사 광인과 같은 자기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파멸된 인생도 변할 수 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복음의 본질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절대 교회 안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진입장벽이 절대 높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 아닌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배척하는 이유가 복음 아닌 것들이 교회에 가득하기 때문에. 복음은 원래 이런 건데, 거라사 광인도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거라사 광인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도 복음 안에 서 있지 않으니까 우리들도 서로 받아내지 못하고 우리들도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똑같거든 이건. 이 안에서도 서로 욕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제스몰 가는데 나 원치 않아요. 제 있으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러고 있고,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임원까지 한 사람이야. 뭘 느끼겠냐 이거. 뭘 느끼게. 이게 교회야? 이게 복음이야?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신데 그분이 거라사 광인에게 여러분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는 이 능력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오늘 뉴욕의 그 맨하탄의 타임스퀘어 처치를 보십시오.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그 타임스퀘어 처치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그 뉴욕의 유명한 사창가입니다. 포르노 극장입니다. 그 포르노 극장을 바꿔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어떻게 보면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무덤에서 사는 그런 인생, 가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소외되고 격리된 그 인생을, 그 인생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한 사람, 복음을 아는 목사님이 들어갔더니, 그리고 그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더니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위에 선 교회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가 이 복음 위에 다시 한번 서길 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 위에 서길 원합니다. 복음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분 쳐내줘야 돼요. 그 누룩들이 제거돼야 됩니다. 복음 위에 서길 바랍니다. 우리 사역들도 마찬가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역자가 어떤 큰 교회였는데 정말 그냥 소문이겠죠. 그렇게 믿고 싶어. 장례 예배를 인도했는데 끝나고 나면 고마워서 가족들이 이게 얼마를 이제 사역자들에게 드릴 때가 있어. 딱 봤더니 정말 뭐 보통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10몇만 원 이렇게 들어있었나 봐.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사역 봉투를요, 돈 봉투를요, 책상 위에다 툭 던지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그거 누군지 나한테 걸리면 할렐루야. 돼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역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 밑에 있는 영혼들이 불쌍한 거지.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제거돼야 돼. 섞여 있는 모든 것들이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을 바꿔요. 복음이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를 바꿔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머물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간구하여 이르되, 이들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우리를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허락합니다. 전 돼지만 나면 왜 웃기죠?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들아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했다. 자, 이것이 실제적인 이 구원의 결과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몰사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잠깐 나갔다가 숨었다가 또 들어오는 게 아니야. 몰사. 그 거라사 광인을 붙잡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냥 힘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몰사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바로 뭐와 여러분 오버랩되면서 보입니까? 구원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출애굽 사건 아니에요?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 중에 어디입니까? 홍해 사건이야. 홍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애굽의 군대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자유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언제든지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애굽의 군대가 있는 한 그들은 절대 자유한 것이 아니에요. 애굽의 영향력이 있는 한 그들은 절대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홍해를 통해서 홍해는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지만 그들은 나왔어요. 그 죽음, 옛자의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이 어떻게 바다를 갈라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그 길을 내신 거예요.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수장이 돼요? 우리는 나왔지만 애굽의 병거가 수장당해요. 몰살당합니다. 더 이상의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영향력을 못 줘요. 성경 보십시오. 애굽의 병거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돼지에게 이 악한 영들을 가게 해서 그들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몰사시켰다는 것은 더 이상 그 거라사 광인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는 그 악한 영향력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라는 건 뭐냐면 그냥 십자가를 중심으로 둬야지라는 어떤 이념적인 추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삶에 십자가를 센터로 둔다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어떤 개념이냐면 비포와 애프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건? 나를 붙잡고 있는 애굽의 병과 같은 사단의 영향력이 나에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의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거야.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면서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그들이 무력화됐다는 것입니다. 파워리스 됐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교회 우리 청년들 모든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삶의 센터로 두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센터로 두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도 십자가요, 앉아도 십자가요, 움직여도 십자가요.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옛자가 죽었지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새 자아를 입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또 어떤 것입니까? 오늘 돼지가 수장당한 것처럼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쫓았던 애굽의 병거가 홍해 바다에 수장한 것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단의 영향력이 끝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그렇다 이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핵심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신령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했다. 아멘. 혼과 육의 영향력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다. 나는 다른 존재다. 십자가를 센터에 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쫓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자. 십자가를 붙잡자.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유 앙커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라. 그건 구원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가장 강력한 전도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얘기, 책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걸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야. 복음이 내가 구원받은 일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거라사 광인 같은 삶을 살았던 나를 주께서 바꾸셨다. 고치셨다. 할렐루야. 나는 새 삶을 찾았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A4 한 장에 여러분의 구원 간증문을 다 써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 인생이 어땠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그거를 적어서 옆 사람에게 줘봐. 옆 사람, 믿지 않는 자에게. 미친놈 하다가 여러분 그 꺼내서 보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냥 주니까 미친놈 되는 거야. 저기 아주 비싼 케이크, 커피 한 잔, 그거와 함께 여러분의 구원 간증문을 보내보시. 야, 내가 오늘 너 사랑하는 친구야. 사랑하는 친구야. 너 괴롭지, 힘들지. 내가 오늘 밥 사줄게. 밥 사줘. 좋아. 와가지고 막 여러분 적어도 한 끼에 최고라고 느끼고 존중. 내가 이거 참 얘가 그 저기 빵빠레도 안 사는 애인데, 빵빠레 하드 하나를 사지 않는 애인데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하네. 왜 그러지? 왜 미쳤나? 착 해주고, 야, 하나만 너에게 꼭 얘기하자.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 하나야. 너가 너무 존귀한 자인데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의 1분만 내 간증을 들어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할렐루야. 그러면 당신은 야야 헛소리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충격을 갖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실천하겠다고 하는 사람만 밑으로 손 들어봐요. 밑으로 손 드니까 아무도 모르네. 그렇게 실천하겠다는 사람만 위로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영상으로도 다 보입니다. 주여. 그죠? 다 보여요.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그게 기쁨이 있는 교회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뭘 전하래요?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려라. 가족은 뭐예요? 가족은 뭐냐면 가장 고통받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 거라사 광인을 제일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었을 거예요. 진짜 거라사 광인이 이렇게 자유케 된 것을 제일 기뻐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족들인 거예요. 예수님 기가 막히죠. 동네에 가서 알리라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에게 알려라. 여러분, 아마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다면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펜트하우스가 여러분 아깝겠어?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멀쩡해서 돌아왔는데. 예수님의 이 섬세한 배려를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알라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저는요 오늘 여기에 꽂힌 거야.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어떻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가 군대에 묶여 있고 자기를 자학하고 정말 사회로부터 떨어지고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아처럼 그를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우리의 눈이에요. 복음의 눈. 예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는 건 뭐예요? 이 긍휼은 누가 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 하나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어떤 눈이에요? 사랑의 눈이에요. 긍휼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묻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야.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탕자에게 묻지도 않는 거야. 일방적으로 그냥 아버지의 사랑으로 안아버리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 사랑. 이게 긍휼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역을 할 때 자꾸 능력 대결을 하려고 그래.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의 뿌리가 뭐냐? 출처가 뭐예요? 오늘 긍휼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긍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의 능력은 긍휼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으시겠어요? 아주 간단해요. 하늘의 법칙. 하늘의 재정권이 부어진 사람 누굽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돈 벌어서 뭐 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야.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만나요. 너 뭐하니? 목사님 제가 성공해서 돈 엄청 벌어서 그렇게 할게요. 너 뭐하니? 저 성공해서 어디 가가지고 제 이름 좀 알린 다음에 그래서 그 고지에 좀 도달한 다음에 영향력을 줄게요. 언제 주님이 돈 벌어오라고 그랬어? 언제 주님이 유명해서 영향력을 알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언제 그게 있어요?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이 어마어마한 재정이면 재정 아니면 세상의 권세면 권세 누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긍휼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저 열방의 사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열방의 사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긍휼이 사라진 시대예요. 다 자기만 아느라고 자기만 보느라고 자기 중심적인 사회에서 누가 남을 보고 남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메말랐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남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야. 제가 솔미에게 보는 되게 솔미가 이 설교로 솔미에게 꼭 전화해서 들으라고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강력하게 얘기하는지. 마음이 넓더라고. 정말 그 마음이 있더라고. 야, 얘 관심사는 그거구나.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 소외되고 묶여있고 그 힘의 사각지대, 그 힘으로부터 밀쳐내버린 그런 사람, 그런 나라, 그런 데를 보고 고민하고. 보세요. 주께서 높이십니다. 주께서 세우십니다. 주께서 부어주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받으려고 이거 보고 내가 귀신을 떠내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내가 뭐 금식도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겠지. 천만에 하늘의 능력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치유, 사랑이 없는 것은 다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긍휼인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거라사 광인 차별 없이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긍휼 때문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주어지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긍휼인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열방을 선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는데 여러분, 열방에는요 거라사 광인의 100배 1000배인 인생들이 즐비합니다. 어떻게 우리 조이풀 교회가 열방을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떤 능력으로? 그런데 오늘 거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힌트를 얻었어요. 실마리를 잡았어요. 주여, 긍휼을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은 뭐냐면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찬송가 가사처럼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쓸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마지막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긍휼의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긍휼의 마음이 장착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어떤 단계가 되냐면 준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그를 쓰십니다. 하나님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에게 재정을 주십니다. 왜?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그것을 쓴 것이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거라사의 광인들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사랑. 왜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느냐? 오늘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옛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깊이의 사랑, 이 어마어마한 것, 예수 그리스도, 거라사 광인도 치유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의 깊이. 딴 걸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긍휼을 주실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거기서 여러분, 세상에 오늘 거라사 광인의 특징은 제어 밖에 있는 사람, 통제권 밖에 있는 사람, 구제불능,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구제불능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조이풀 교회 여러분, 우리의 진입장벽이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득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회복될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일어날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집으로 갈 수 있구나. 그것이 복음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긍휼은 전 이렇게 정의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게 긍휼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이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데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께 기도 제목을 받고, 저는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상태를 듣기만 하는데 내 마음에 울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 꼭 저에게 연결해 주십시오. 그분 꼭 저에게 연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 만날 겁니다. 왜? 나와 관계없는 인생입니까? 아니요. 긍휼의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 긍휼의 마음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쓸 때까지 섬길 겁니다.
이게 그냥 사랑해야지 갖고 안 되는 거야. 긍휼의 마음. 오늘 우리에게 이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긍휼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손을 대고 나에게 이 사랑이 있는가? 거라사 광인도 차별하지 않는 예수님의 의도적 메시지,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복음. 여러분, 돈이 없다고 울고 능력이 없다고 울고 성공하지 못해서 우는데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어서 운 적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이 있어요? 이거 질문해야 돼요. 정직하게 이 시점에서 우린 질문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사역자들은 그것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려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조이풀 교회가 깊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거라사의 광인이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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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적인 사랑에서 나와서 나의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짜 사랑 십자가에 못 박고, 진짜 예수의 사랑, 예수의 긍휼. 오늘 놀랍게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에게 너는 어떤 존재냐면 거라사 광인이 아니라 긍휼을 입은 존재다. 가서 그걸 말해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나의 사랑을 입은 존재다. 그것을 말해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몰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누가 옆에서 죽어가고 누가 옆에서 아프다고 해도 마음 하나 꿈쩍하지 않는 존재가 우리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사랑이에요. 누가 죽어가는데도 마음 하나 꿈쩍하지 않는, 내가 뭐 없고 내가 뭐 부족하면 울고불고 짜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거라사 광인이 옆에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 하나 없는 불쌍한 우리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시옵소서.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어떤 것을 주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하시겠습니까? 이 사랑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우리 가운데 보이신 이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회개하고 통성으로, 주님 나에게 오늘 이 마음을 회복해 해달라고, 주님 오늘 나에게 이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 나에게 오늘 그와 같은 구제불능의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여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하겠나이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겠나이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여러분, 이 마음이 부어지면 여러분 이게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이 열리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